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강해 성경 정독반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 여러분 성경을 펴셨죠? 366면인가요?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33절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할 말이 많고 또 언급할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드온 다음에 32절에 바락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우리가 정독반이기 때문에 그 바락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락 이렇게 삼손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그 인물들의 삶이 너무나 파란만장하고 또 그 일생의 그 무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그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교훈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공부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선배들 그들의 삶의 족적들을 살펴보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바락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연구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사사시대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지금 사사시대 그러니까 그 31절 그 윗부분은 그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으로 입성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거 그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 그죠?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암흑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들의 시대를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모두가 다 왕이 되어서 그 말이죠.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인간 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각자가 하나님이 되고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다 이런 뜻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사시대는 불순종의 시대다 불신앙의 시대다 그랬는데 그 불신앙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사시대에 과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과연 믿음으로 우리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하에 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위대한 신앙의 그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선배들이 과연 사사시대도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암흑시대에도 불신앙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에도 그런 배경에서도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빛나는 믿음의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 명예의 전당에 신앙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이렇게 버젓이 올릴 수 있는 이 바락, 기드온 이렇게 그 사사시대의 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죠. 아무리 깜깜한 영적 암흑기라 하더라도 그 시대의 한 줄기 빛으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있었다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또는 불신앙과 또는 미신적인 이런 배경에서 깜깜한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참 은혜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고 우리의 그 백그라운드는 과거는 다 미신적인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그 어두웠던 그 과거에 신앙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특별히 주어진 은혜다. 그 암흑 시대에도 불신앙의 시대에도 믿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조선 시대, 한국의 이 미신적인 그런 불신앙이 팽배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미국 땅까지 와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시대에 믿음을 가진 이 인물들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타고났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선물로 주어졌다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점점 성장케 하시고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셨을 거다. 그 암흑시대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점점 왕성하게 해주셨을 것이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죠. 믿음의 장부가 나타났다. 대단한 믿음의 위인이 있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사시대에 다들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들을 점점 믿음이 더 왕성하도록 이렇게 자라게 해주셨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기드온이라고 우리가 그 인물을 기드온에 대한 우리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기드온을 사실 따지고 봤더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넓은 데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가지고 그렇게 지내던 소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컴플렉스가 심했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던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 또 뒤집어달라 또 이렇게도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불신감으로 그 깊은 신앙을 처음부터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점점 부르시고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상처, 열등감, 불신, 두려움 이런 것들을 회복해 가시죠. 치유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일을 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전인적인 회복, 치유와 성숙, 변화와 사명감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 그 일도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주의 일도 감당케 하신 거지, 그 상처투성이의 회복과 치유도 없이 이 사람을 그냥 일로만 부려먹는 도구로, 수단으로 쓰시기만 한, 그리고 내팽개쳐버린, 사람만 써먹고 버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 치유, 성숙,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슨 그 일 위주로 우리가 자꾸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성숙하게 만드시나, 어떻게 내 안의 문제들을 치유해 주시나, 내 안에 깊은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나, 그래서 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아상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꾸만 일을 해도 상처만 받고 상처를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거울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거울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색안경의 그 색깔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복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성숙한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야 이 삐뚤어지게 안 보는 거죠. 매사가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다 귀하게 보이고, 그 경쟁 상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이 한 동력자로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드온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바락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귀하게 쓰시는지, 부족하고 이 참 문제 많은 바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요, 그 당시는 사사 시대에 당시의 사사의 이름이 드보라였습니다. 이 드보라는 여성이잖아요. 보통 남성들이 사사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고대 시대에 여성이 리더십을 가지고 사사 역할까지 했다. 원래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여성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오죽하면 사람이 없으면 남성들 중에 그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판관으로, 사사로, 재판으로 이렇게까지도 이 드보라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드보라가 사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한 남성을 불렀으니, 이 바락도 그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탁월했으면 사사했죠. 사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드보라 여성 사사 시대에 한 남성을 이렇게 불렀으니 이 바락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락을 불러서 이제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그 사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을 보셔야 되겠죠? 사사기 4장 찾으셨습니까? 365면인가요? 사사기 4장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그냥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이름을 기억하시죠?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 있는데요. 그 야빈의 부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스라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야빈 왕과 시스라의 그 군대에 강력한 군사적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철병거 900대라는 거예요.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짧지 않은 시간 20년을 학대당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 철병거 900성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강력한 뭐 탱크가, 예, 이 상대방은 뭐 무기도 하나 없는데 적군은 탱크를 900대나 가지고 주둔하고 있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 이 착취와 억압과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군사적 무력에 그 억눌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억울한 세월들을 20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세월이 오래되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이거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부르짖었더니 4절입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누구누구의 아내 그랬으니까 가정주부라는 뜻이죠. 평범한 한 아내, 가정에서 남편 또 자녀들이 있는 한 아내, 처음부터 막 그냥 가정도 내팽개치고 처음부터 가정도 꾸미지 않고 그냥 소명을 받아서 이 한 여성이 그냥 여장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사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 남성들 가운데 이 역할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여성들 가운데 한 아내, 한 남자의 아내에 불과했던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그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죠.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도 받고 있었던 거죠. 6절에 드보라가 보내요.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러니까 바락은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납달리 지파 사람이죠.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군소 교회에서 한 지도자를 불렀다. 예, 군소, 작은 소형, 부족해 보이는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군소 지파에 불과한 납달리, 납달리에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바락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셨다. 예,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죠? 예, 4장 6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그죠? 사람을이라는 말을 집어넣어 있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예, 이제 그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면서 이제 다볼산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기송강으로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그 900승 그 탱크를, 철병거를 그 강으로 이끌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건기, 그러니까 물이 없는 그런 그 강유역으로 불러다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 바락의 그 군대에다가 붙여서 이 가나안의 그 야빈 왕이 시스라 군대가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당신이 누구죠? 드보라죠.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당신이 드보라가 함께 가야 된다. 이 재판이나 사사로서의 일반적인 그 기능은 여성으로서 드보라가 할 수 있지만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거는 이 드보라가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드보라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나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불러서 군대 장관으로 앞장서라. 그렇게 장군으로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남성이 여성 뒤에 숨어서 꽁무니를 빼면서 드보라가 가면 나는 가고 드보라가 안 가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비겁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예? 다른 건 몰라도 전쟁 나가는 건데 이 여성 뒤에 숨어서 가겠다? 좀 이상하죠. 9절에 보시면 그랬더니 이 드보라도 아니 남자가 뭐 이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내 혼자 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 있죠. 여성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9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이 바락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 얘기죠.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최고의 공로를 얻어서 전쟁 승리의 모든 이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할 거다. 전쟁을 네가 직접 끝내고 모든 영광을 네가 그 전쟁 승리의 주인공으로 등극하지는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적장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적장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락이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적극적으로 참전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전쟁의 승리는 한 여인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나고 그 적군의 장수 시스라는 한 여인의 손으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으로 이 바락 너는 이 영광을, 그 전쟁의 큰 영광을 너가 독점하고 얻지는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이 10절입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닌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런데 모세의 장인 12절 아비인 노압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 구하매, 이제 그 바락이 그 다볼산으로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예, 그의 적장이 그걸 알고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여러분 철병거 900대 다 동원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 온 군사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기송강으로 이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 게임 끝난 거죠. 이렇게 무장한 그 철병거들이 다 동원되고 온 군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맞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락이 뭐 두려워하고 무장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게임은 그냥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전력으로 비교해 볼 때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싸움이 될 텐데, 14절에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붙이신 날이라. 이 날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바로 그 날이다. 일어나라, 이렇게 드보라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예,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여기 보시면 바락의 앞에서,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친히
치신다. 그러니까 바락이 누구를 앞세운 거죠? 드보라를 앞세웠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바락 앞에서, 그쵸? 아까 드보라가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락이 1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락이 앞장서고 1만인이 그 바락을 뒤를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바락이 제일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랬죠. 사실은 드보라가 제일 앞장서고 바락은 꽁무니에 따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10,000명의 백성들이 바락을 따라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이 10절의 그 그림을 보면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해놓고는 바락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바락을 따라가고 드보라도 함께 따라가고 이런 모양새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내가 사사다, 그리고 바락은 못났다, 겁쟁이다, 내가 그럼 앞장설게,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바락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좀 못난 남자인 이 바락을 에제르 완성시키는 차원에서 여성 사사 드보라가 함께 따라 올라가는 그 군대의 진용을 완성하는 싸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동력하고 있어요. 바락과 드보라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지금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귀한 모습, 그리고 바락도 드보라를 인정하고 있고 또 드보라도 바락을 인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이것을 꼭 나쁜 모델로 보기보다는 서로 귀한 팀워크를 이루고 동력하고 있는, 서로를 세워주고 있는,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앞장서서 주인공 노릇하고 내가 1인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연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르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그 사사기 아까 4장에 한번 살펴보시죠. 4장에 9절 보시죠. 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아니하겠다 할 때 이것을 바락이 드보라 뒤에 숨어서 겁쟁이처럼 하고 있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방점이 간다에 있습니까? 가지 않는다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셔서 드보라를 통해서 너를 부른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가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었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쟁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바락이 이제 당신과 같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 이 얘기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는 것에 그 마음을 두고 이제 당신이 나와 함께 나는 가겠습니다. 내가 꼭 가야 되겠으니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지. 당신이 안 간다면 조건적으로 나는 안 갈 수 있어서 잘 됐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안 그래도 가기 싫었는데 당신이 안 간다고 하니 나는 더 못 가겠다. 이렇게 나는 안 가겠다. 당신 때문에 난 안 가기로 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야 되겠는데 당신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진짜 더 확신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락의 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할 때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가? 바락이 그냥 여기 보면 믿음이 있기라도 한 것인가? 바락은 꽁무니 빼고 비겁하게 굴고 도망다니고 이런 어떤 그 나약한 인간으로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서 바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드보라가 여선지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바락에게 전달되어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족하나마 어렴풋이나마 그 믿음이 생겨서 이 드보라에게 함께 해달라. 그러면 내가 더 좋겠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 같은 믿음, 어떤 자신감에 차가지고 자기 확신에 겨워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자기를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는 확신이 없고 요약하고 자신감이 없고 900성을 철병거 900대를 상대로 어떻게 싸워요? 그 말이 이 철병거 900대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 상대가 안 되는데 감히 그게 어디를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나타날 수가 없어. 그 두려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이거 뭐 확률적으로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예? 믿음의 그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 때 그 믿음. 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그 믿음. 예?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바락도 900대의 철병거를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리라 승리를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을 보이지 않는 것을 손에 쥐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이렇게 내딛는 이 모습. 비록 드보라가 함께 해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드보라를 의지한다기보다는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도록 당신이 나와 함께 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성 드보라의 뒤에 숨어서 따라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드보라가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더 확신할 수 있으니 당신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용기를 내가 더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죠? 예. 그래서 조건적으로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가고 아니면 난 못하겠어요. 이 얘기가 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이나 또 선교나 또는 구제나 또는 뭐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맡겨질 때 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시기가 쉬운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바락과 같은 그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도 참 좋습니다.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의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이 무게중심이 하겠다 쪽에 있는 거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못한다. 나 안 할 거야. 안 하기 위한 핑계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면 뭐 여선지자가 뒤에 따라가면서
그 전쟁에서 함께는 하겠지만 앞장서서 싸우지도 않고 뭐 힘이 있어봐야 여성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예, 이 남성 바락이 군대 장관으로서 나서고 1만 명이 그 전쟁을 치룰 때에 내가 지원하겠다, 함께하겠다, 기도하겠다, 늘 너와 함께 지지한다. 내가 서포팅 그룹을 만들어서 너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겠다. 나를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나를 배후에서 백업해주고 내가 외롭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는 당신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볼 수 있을 테니 함께 해주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중보기도 해달라는 말과 다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기도해 주시면 내가 해볼게요. 아니 당연한 거죠. 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나서겠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난 못합니다. 그게 그 말이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겸손한 태도잖아요. 이게 나약한 게 아니라 비급한 게 아니라 함께 해주시면 내가 더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바른 정상적인 이런 믿음의 표현으로서 한 얘기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8절 9절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9절만 하더라도 내가 좀 미적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만약에 바락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니 그 기왕 내가 이기면 그 시스라도 내 손으로 처리해서 내가 영광을 얻어야지. 그러면 나 이거 안 할래요. 처음부터 안 갈래요. 실컷 고생하고 적장은 다른 사람이 죽이면 내가 그 영광을 뺏기는 건데 그러면 내가 부끄럽잖아요. 난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 바락이 9절입니다. 한 여인의 손에 그 시스라를 파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그 일을 하기로 한 거죠. 바락의 마음속을 우리가 잘 모르겠으나 여기서 적어도 영광을 얻지 못한다.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 말을 듣고도 영광을 얻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명예와 모든 인기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해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락을 이 못난 남성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내 영광은 필요 없습니다. 내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십시오. 나는 저연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주연 배우 하십시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제 소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저는 제 믿음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연약한 이 신앙의 수준은 여기까지인데 요것이라도 쓰시려면 이 믿음을 쓰시고 그래서 이 내가 기송 강가에 가는 데까지 1만 명을 끌고 앞장서는 데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시스라를 처리하는 마지막 그 전쟁을 파이널라이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 일까지 역량이 모자랍니다. 그 일까지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이 믿음의 행보를 그래도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락이 이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쟁에서 그 4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할 때 바락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했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앞에 드보라가 있는 게 아니라 드보라의 뒤에 숨어서 내가 따라온 게 아니라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앞장서셔서 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날에 일어나서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네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행보죠. 이런 부분을 히브리서의 11장 저자는 보고 바락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여기에 바락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바락은 사사도 아닙니다. 그죠? 예. 그 왕이나 사사들이나 이런 인물들이 족장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 드보라가 여성이 사사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남성의 대명사로 사사도 아닌 바락이 이 주저주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바락의 이 모습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희미한 그 바락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작은 결단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 그리고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용감하지 못하다, 비겁하다, 남성답지 못하다 그리고 영광을 다 얻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찾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서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한 단계 한 걸음 그 방향과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뒷걸음질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부담을 가지면서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아니 때로는 반 걸음씩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라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눈앞에 900성이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 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바락이 일어나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오늘도 여러분 내디드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 15절 이하의 그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야엘이라는 사람이 그 시스라가 도망쳐 왔을 때에 그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그죠?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해서 왔을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패하게 하신지라. 이날에 여러분 이 야엘이라는 사람, 그 드보라라는 사람, 그리고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삼중주를 연주했다 그럴까요? 기가 막힌 환상적인 아름다운 합주를 통해서 그날에 이스라엘 땅에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르고 시스라가 군대가 무너지고 900대의 그 철병거가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그 기송강이 범람하게 된 거죠. 말라있던 곳에서 갑자기 범람해서 물이 확 쳐들어 휩쓸고 내려오므로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전쟁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구원이 임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때에 5장 31절 보시면 어떤
전쟁의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5장 31절에 그 땅이 31절 마지막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예, 태평하였더라. 그래서 이 40년의 그 평화를 이스라엘에 오게 한 데에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부르셔서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만 부르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것을 또 마음에 믿고 내적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이 믿음을 그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900대의 철병거를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내디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에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의 무게를 싣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진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할 때 도망가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다. 그리고 이 인자로 만족할 때 나는 1인자 아니면 안 합니다. 주연 아니면 안 합니다가 아니라 네가 영광을 다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했던 끝까지 이런 우리의 본을 오히려 이 바락한테서 참으로 배울 것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우리 이 이름들을 열거할 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할 정도로 이 바락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 사실은. 그냥 바락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바락의 일생과 바락의 그 내면의 고뇌 가졌던 그 마음의 부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이런 부분에서 뒷꽁무니를 빼지 않고 내가 하겠다 쪽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옆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던 이 신앙 뒤처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기도해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쪽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900대라도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내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드보라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워주실 것을 믿고 드보라의 기도의 지원을 받으며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내가 1등이 안 돼도 좋고 내가 주연 배우가 아니어도 좋고 내가 영광을 다 취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삼중주를 하면서 야엘과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공동체의 기쁨과 위로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 전당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